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에 첫 숨을 쉬며 눈을 뜨는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오늘 하루도 걱정과 근심으로 시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제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무거운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감사할 일보다 불평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고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함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4가지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4가지 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이라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감사를 선택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란 무엇입니까? 좋은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 어떤 일,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풍족할 때도 부족할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감사가 단순한 감정이나 기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이 명령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직장을 잃었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상황을 무시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아침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합니까? 7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지금이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자녀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은퇴 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걱정이 가득하십니까?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외로움과 싸우고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연합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알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긍정적 사고와 다른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좋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변해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한 성도님을 떠올렸습니다. 올해 81살이 되신 김 권사님입니다. 4년 전 권사님은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사랑하는 둘째 아들마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권사님은 며칠간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셨고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권사님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권사님께서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60년이 아닌 50년만 주셨지만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자라서 결혼도 하고 손주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제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다는 확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후로 권사님은 더욱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특히 상처받은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고통을 통과했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명령입니다.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범사에 감사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뜻입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린다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가 불평과 원망에 빠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눈은 문제만 보게 됩니다. 어려움만 보이고 부족함만 보이고 불가능만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시편 103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감사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제 주신 은혜도 오늘 되면 잊어버립니다. 작년에 응답하신 기도도 오래되면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도적으로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쓸 당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위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신하들이 배신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 사자와 곰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일을 기억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사울의 박해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호해 주신 일을 기억합니다.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일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기억할 때 다윗의 영적 눈이 열렸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미래에도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니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얼마나 구체적인 감사입니까? 죄를 사해 주신 것, 병을 고쳐 주신 것,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것,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 힘을 새롭게 하신 것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당장 떠오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 75살이신 박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은 3년 전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왜 하필 내가, 왜 지금이라는 원망이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집사님은 한 가지 결심을 하셨습니다. 남은 시간이 6개월이든 6년이든 불평하며 살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 제목 3가지를 기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쓰다 보니 감사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 새들의 지저귐,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 손주의 전화, 교회 성도들의 기도, 이런 것들이 감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집사님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에서도 간호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병실의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암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암이 제게 온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암을 통해 제가 당연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았습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베푸시는 작은 은혜들을 보는 영적 눈이 열렸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암 환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임에 오는 모든 환자들에게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써보시지 않겠습니까? 매일 아침 3가지씩만 감사 제목을 기록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감사 제목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1년 후에 그 일기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푸신 1000가지가 넘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눈을 여는 비결입니다. 의도적으로 감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낙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기도의 중요한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불완전한 기도입니다. 감사가 동반되지 않은 간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받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입니다.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베풀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의 배경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권면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몸은 피투성이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의 기도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요구와 불평만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 불평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안 되었습니다. 저것이 부족합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기도만 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8살이신 권사님은 30년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불신자인 남편의 구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결혼 전에는 남편이 교회에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사업에 실패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며 원망했습니다. 그 후로 30년간 단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 10년은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다음 10년은 지치고 힘들어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10년은 거의 포기한 상태로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권사님에게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한 집회에서 감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았습니다. 30년간 드린 기도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왜 교회에 안 나오는지, 왜 변하지 않는지 원망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남편을 위해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가정폭력을 하지 않는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30년간 남편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검진 결과 초기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수술과 치료 과정을 거치며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교회에 나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올해 사순절에는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30년간 제가 잘못 기도했습니다. 요구하고 원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감사가 있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구만 있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기도 시간에 먼저 감사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신뢰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감사는 개인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서 찬송의 제사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릴 제사는 감사와 찬송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히브리서가 쓰인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극심한 박해를 받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인 편지입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했고 직장을 잃었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자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찬송과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무엇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만드는가? 무슨 힘으로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감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감사하는 태도를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의 어머니는 올해 85살이십니다. 10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 정도였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족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방금 한 일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집사님과 형제들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요양원에 모실 것인가, 집에서 모실 것인가를 두고 가족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결국 집사님이 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집사님 자신도 60이 넘었고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10년간 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몇 번씩 일어나야 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수없이 반복해서 대답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집사님을 알아보지 못해 낯선 사람 취급을 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극도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집사님이 한 번도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며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드시면 감사하다고 했고 산책을 하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살아계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아파트 이웃들이 하나둘씩 집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85살까지 어머니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일찍 여의셨는데 저는 아직도 어머니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치매라는 병이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여전히 제 어머니입니다. 가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셔도 제가 어머니를 알아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이웃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분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매일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을 보니 제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집사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집사님의 감사가 한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 후로 그 아파트 단지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을 보고 감동받은 여러 이웃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집사님의 삶이 설교였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현재 그 아파트 단지에서만 15가정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모두 집사님의 감사하는 삶을 보고 온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됩니다. 우리의 감사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됩니다. 우리의 감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감사하는 삶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4가지 비밀을 배웠습니다. 첫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들을 보게 되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킵니다. 넷째,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감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아침부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아침 햇살에 감사하고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에 감사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질병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외로움이 있습니까?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감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가족에게, 이웃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사 제목을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